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중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자손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목사를 지금에 있기까지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도해 주신 저에게는 절대적인 교수님이죠. 우리 이상규 교수님, 부산에서 오늘 새벽에 또 출발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성도님들 배웠고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참 건강한데 이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이번에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 목이 좀 부었습니다. 그래도 간이 안 부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말하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배웠고, 또 찬양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만 듣기 아까울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드리면서 속으로 나도 나중에 혹시 목사가 되면 내가 설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해가 바뀌면 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는 그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창세기까지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이 의무감 때문에 출애굽기 산을 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정말 못 읽겠더라고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래 중단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또 새해가 되니까 다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면은 레위기까지는 한번 읽어보자.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게 레위기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넘어가니까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하면서 그때 저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 책을 좀 교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서 성경 말씀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차례대로 쭉 설교하면서 성경 큰 흐름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성경 읽고 묵상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 역대기 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6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역사를 기록한 6권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부터 역대기하 쭉 보면 같은 사건이 중복된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역대기라는 책에 보면 그 앞에 기록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책 중에 약 40% 정도는 역대기에 다시 언급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60% 정도는 역대기에 나온 책들이 역대기에 나온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들도 역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역대의 큰 차이점은 앞에 다른 책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역대기는 보다 더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기록하려고 그렇고 앞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유대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다 기록했고 악한 왕, 선한 왕 다 기록했는데 역대기에서 보면 비교적 선한 왕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랬고 특히 선한 왕들 중심으로 기록하면서도 특히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갈 때도 어려운데 역대기를 읽겠다라고 마음먹고 역대기 읽기 시작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왜냐하면 역대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장에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도 아닌 책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장, 두 장 나오는 것이 몇 장까지 나옵니까? 9장까지 나와요. 9장까지. 계속 다른 말 없이 누가 누굴 낳고 족보 쭉 나옵니다. 정말 역대기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 중에 롱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역대기를 가르쳐서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많은 제가 우리도 읽기 정말 힘듭니다.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아담부터 쭉 해서 족보 나서 다윗이 이르기까지 족보가 쭉 그것도 9장까지 나옵니다. 9장까지. 그런 거 얼마나 우리 지치게 합니까? 그럼 왜 이 창세기도 아닌 이 책에서 중간에 왜 이렇게 족보를 쭉 말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역대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이 역대기라는 책이 언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식민 지배를 받다가 겨우 독립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도대체 내가 누군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듯이 민족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민족이 남의 나라 가서 압제를 받고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치적인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족보란 거는 여러분 우리도 족보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 압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심어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11장 넘어가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윗 이야기가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역대기 상이에요. 그런데 읽어가다 보면 이 역대기라는 책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했던 잘못된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0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장.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1월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 원력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 내지 4월 달을 새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우기가 아니고 건조기입니다. 비가 오는 시기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전통적으로 전쟁하기 좋은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바뀌어 할 말은 새해가 된 다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과 전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0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첫 번째 실수했던 사건이 기록되는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아의 부인을 바세바를 범한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 보면 그 실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때 배경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21장 이 내용이 다윗이 최초로 범죄했던 실수했던 사건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범죄에 됐을까요? 20장 1절 쭉 나오는데 백성들은 다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의 인도를 따라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국방장관입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서, 라빠가 어쩌면 수도입니다. 수도. 이제 마지막 수도만 함락하면 되기 때문에 수도 함락 앞두고 정말 격전, 생사가 가로는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혼자 왕궁에 남아있었어요. 혼자 남아있다가 다른 자기 밑에 백성들은 장군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 앉아서 심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2층에 올라가서 저 밖에 보니까 웬 아름다운 여성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20장의 배경이에요. 짧은 기록이지만 이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여유로움. 우리가 살아갈 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심지어는 권력까지 있을 때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게 되는 신자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여유로움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점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닥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휘하의 군인들은 다 전투에 나가지만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고 심지어 돈까지 있고 거기다 보태서 그것을 권력까지 있을 때는 사람 자신의 본능을 추구할 위험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어떨 때 범죄하는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돈까지 있는 사람, 세 번째 권력까지 있어서 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너무 바쁘게 산다. 좀 여유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다른데.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후배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치과 의사가 됐는데 유명한 치과 의사가 돼서 돈을 잘 법니다. 한번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바쁘게 사는 것이 제게 큰 유익입니다. 내 말 알아들었어요. 안 바쁘고 시간 나면 돈까지 있겠다. 잘못된 본능적인 것을 추구할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바는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이 실제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영적인 그런 삶을 누리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추구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에요. 어떤 점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 이상의 물질이 많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해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까지 지니고 있으면 다윗이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까지 있기 때문에 외방 여자를 왕궁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인 우리를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가서 쉬도록 자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아는 내용인데 내 동료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데 내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편지를 써서 보내서 더 격전지에 보내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범했던 또 한 가지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문제입니까? 전 학생 때 이 본문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거, 이게 왜 잘못입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 즉 국방장관 요압에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여기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말은 국경의 경계선의 북쪽과 남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압록강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식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3절에 바로 반응이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요압 장군의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벌써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왕이고 다 당신의 왕 백성들인데, 신하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또 인구를 조사하랍니까? 우리는 캐치하지,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오래 있고 다윗 가까이 있는 요압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명했을 때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말 한마디 해도 왜 저런 말 하는가 그 배경을 알 수 있듯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기 명했던 그 말에 숨은 동기를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뭘 합니까? 3절에서 다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인구를 조사하라 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는지라.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인구를 조사를 명하라니까 아랫 사람인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5절 이하에 기록됐습니다. 5절 보니까요, 다윗이 명을 받들어서 요압이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110만 명, 유다 땅에서는 47만 명. 여기 칼을 뺄 만한 자가 한 말은 전투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인구를 보통 20세 이상으로 보는데요.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요를 말해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10만과 47만 합치니까 157만 명입니다. 실제 이 숫자는 과장된 숫자예요. 요압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야, 다윗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말한다 싶으니까 인구를 과장해서 보고한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전체 인구를 120만 정도로 보는데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구만 157만 명으로 계산한 거 보니까 일부러 과장해서 보고한 거예요.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정확하지 않는 통계를 가지고 157만 명입니다.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건 나쁜 일입니까? 저는 학생 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떤 한 나라를 경영하려면 인구 조사가 필수적이에요. 인구를 조사해야 경제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국가 경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과학적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을 때가 1925년이었어요. 1925년 우리나라 제일 처음 인구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5년마다, 그럼 오늘날도 최근까지도 5년마다 인구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인구를 조사해야 식량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됩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어떠한가. 우리는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치는, 기독교 정신은 정말 좋은 것은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고
방법도 좋고 결과도 좋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설사 결과는 좋지 못해도 동기가 선한 것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줘야 돼요. 설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좋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중요한 가르침은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좋지 못한 동기로 인고를 조사하라고 명했다는 사실을 요압 장군은 보고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가 옳지 못하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3절에서 왜 그렇같이 이런 죄를 범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윗의 동기가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 18장 1절부터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장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8장부터 쭉 보면요. 다윗의 군대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다음 아주 막강 군대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강한 적수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3절입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계속해서 전쟁 승리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군대 장비로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얹어서 원군이 왔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에 대해 조공을 바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장부터요 20장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는 과정이 쭉 기록됐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서 쭉 이기니까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대단한 장군이다. 내 전투력이 대단하구나. 내 혀의 장군들이 내 혀의 군대 힘이 대단한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큰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만했을 때 바로 그때를 이어한 것이 21장입니다. 여러분 21장 보세요.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정적 사건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빈틈이 생기니까 21장 서도가 뭡니까?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게 된 거예요. 여기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라고 했다고요? 충동질하고 마음의 충동질하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게 한 거예요. 21장 서두가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출발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을 따지고 보면 18장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 잘 되고 나니까 마치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죠. 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게 순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가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승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신뢰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인간의 힘은 요한하구나. 주님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그 블레셋을 격파했죠. 하말 군대를 격파했죠. 아람 군대를 격파했죠. 쭉 신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동기에 따지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인구를 조사했을까요? 첫 번째는 내 휘하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가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고난들이 갖고 있던 약점이 욕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휘하에 군대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드러내고 싶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압이 의도적으로 인구 숫자를 부풀려서 157만이라고 보고해 줌으로써 다윗의 잘못된 동기를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큰 실수했어요. 그 실수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시죠. 18장 5절을 보십시오. 18장 6절을 보실까요? 18장 6절.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한다면 그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야,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것인데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마치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이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인구의 군사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교만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했을 때에 21장 서두에 사탄이 그 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 느낍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심지어 돈도 많고 심지어 그 외에 뭐까지 힘과 권력까지도 갖게 될 때는 그걸 가지고 선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추구할 위험이 높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던 두 번째 동기는 뭔가? 역시 인간의 군인의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파악해 인구 조사해서 인구 얼마나 많은가를 통해 자신의 위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의지해서 또 다른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자만했던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그 숨은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뭐라 합니까? 3절에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도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고 4절에서 다시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도록 거듭거듭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시간 여유가 많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운 일도 겪고 때로는 건강에 어려운 일도 겪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당할 때 이때가 그때 우리를 하여금 자고하게 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 잘 되려는 일에 있어도 감사하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는데 제가 한 사람 아주 늘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이 지금은 서울대학교 경작부 교수가 됐는데 이름까지 말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게 김병연 교수인데요. 이분이 서울의 어떤 교회 대학부 학생일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학생은 알게 됐어.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머리 좋은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 영적으로.
내가 참 마음에 남아있어.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포항제철 그때 박태준 사장이 살아있을 때 포항제철 장학금을 주는데 두 사람을 뽑는데 252명이 지원했대요. 야, 250명이 지원했는데 두 사람 뽑는데 거기 뽑혔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포철 장학금을 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박태준 씨 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포철에서 장학금 주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다시 포철에 와서 일해라.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 주면 액수를 딱 주는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남아가지고 일부러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장학금. 그렇게 많이 주고 공부해도 아무 조건도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머리도 명석하게. 그렇다 보면 진짜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를 공부했냐면 러시아 경제를 공부했어요. 지금은 러시아 개방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러시아 경제를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러시아 경제를 공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그 러시아 가가지고 그 문서를 그 비밀 문건을 봐야 경제 지표를 봐야 쓸 수 있잖아요. 지도 교수도 지금까지 그 나라가 그런 걸 공개한 적이 없는 공산국가인데 안 된다. 포기해라. 그런데 이 친구는 런던에서 살다가 영국에 있다가 모스크바로 갔어요. 모스크바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기업부죠. 찾아가지고 그 문서 연락 요청하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는데 볼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 분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일이다 싶어서 호텔로 돌아와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대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4일째 되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전화가 왔대요. 경제기업부에서. 당신에게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비밀 문서를 보게 해줄 테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가 다시 찾아가서 말하면 보라 할지 몰라도 미리 전화해주는 일이 없답니다. 관리적으로. 근데 전화를 해주더래요. 그래 이분에 가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지도 교수가 야 우리 같은 사람도 못 본 니는 어떻게 봤느냐. 김병현 박사 제법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들으면서 느낀 것이 야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내 머리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사업하는 것도 내 머리로 가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다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공부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공부는 다른 거는 뭐 공부는 내가 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데 오래 걸려 겨우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못 받아보면 하도 안 가고 있으니까 박사 그냥 준 것 같아 저한테는. 그 제가 느끼고 보니까 느끼는데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됐지만 진짜 주님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보이는 거거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대기라는 책이 성경에 다 좋은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큰 실패와 범죄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초원의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도 큰 일에도 주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적은 일에도 주님 의지하고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될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픔이 생길 때 그때도 야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